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죠. 15절에서 19절까지. 실은 앞에도 쭉 다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분필을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게 한쪽에 뭐가 굳어진 게 있어가지고 걸려요 자꾸. 우리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윗의 찬양을 2주 중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러고 다시 한번 찬양을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뭘 고백합니까? 다윗이 항상 그 찬양에 있어서 또 그의 시편의 70여 편 되는 시편을 보면은 이게 언제나 명백해요. 주 여호와. 사울의 일생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죠.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언제나 이 고백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내다 보면은요,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 오늘도 지금 다시 생각을 했어요.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저녁에 밥 먹으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나를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부르실 것 아니냐? 그러면 기다리자. 왜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토요일 주말에는 좀 나가서 놀잖아요. 노는데 아이들이 안 보여. 몇몇 안 보이던 애들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지 말아가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찬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빠가 못 나가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학원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읽었어요.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다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뭘 할 것이냐?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신가를 봐야 돼.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도망자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임을 보았어요. 그렇죠? 집에서 살할 때도 그가 하나님임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예배자로, 절대 그 성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넘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겠어요? 살리시고자 길을 주셨죠. 창세 3장 15절이죠. 이 길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불렀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자,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뭐였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죽으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떨어진 죄인이 되었는데, 그 사망에서 죄인을 사오려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뭐가 지불돼야 돼요?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생명값, 죽음을 지불하신 것이죠.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사단아 너는 끝났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문이 열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안 다가와. 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혼미해져 있어서 그래. 무엇이 혼미해져 있어서요?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가치야, 성공,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잘나야 돼, 이런 것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고 항상 갈급하고 뭔가를 더 뭐 해야 될 거,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선이 중요하고, 아니 하나님의 시선은 고려하지 않고, 누구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 하나님의 시선.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 이 언약까지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또 뭘 봅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대로 주 여호와를 믿었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또 다른 한 법,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법, 이신칭의 법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13장에 보니까 48절에 구원주기로 작정됐다고 그랬어요. 구원주기로 작정됐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로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셨죠. 사울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지만 누구는요? 다윗은 긍휼히 여겨 주셨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하면 돼요? wait,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래요. 기다려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엉망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그럼 왜 시간이 걸렸어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돌아올 수 있을까? 혹 기다리시는 거라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을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믿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믿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배웠고, 로마서 9장에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서 16절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는데, 내가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원하고 다른 박제라는 자는 누구였어요? 그건 유대인들이었죠. 그것도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해도 모세 뜻대로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되는 것이죠.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즉 전적인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나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그의 삶의, 오늘 내 삶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 왕의 자리의 문제 해결은 거기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봤다고? 항상 보았지만 다윗은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았어요. 예루살렘까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그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누가 믿었다는 게 다윗이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걸 찬양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이런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너무 훌륭한 게 많아요. 자랑할 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을 아시온이 그랬어요.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깊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서 보니까 139편에서 1절에서 4절.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가까이 있어도 알고 멀리 계셔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구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왜? 죄인이지 아닌가. 그래서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방종. 율법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심판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율법 없으면 복음이 있다 없다? 율법 없으면 복음이 없다. 율법 없으면. 율법이 없어서 복음이 있는데 율법이 없어서 복음을 알기가 어렵죠.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예. 자, 하나님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새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럼 두 계명 다 맞아요? 다 지금 준수돼요, 안 돼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뭘 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5절, 들보를 본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뭘 한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아를 죽게 했던 일, 살인이죠. 그렇죠? 그것도 가장 비열한 살인이죠. 왕의 권세를 이용을 해서 충성을, 왕의 권세와 그 충성을 이용을 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드릴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사랑을, 이렇게 형제 사랑을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 멈추면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이 모든 큰 일이다 그랬어요. 큰 일. 뭘 본 겁니까? 다른 걸 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 본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뭘 받느냐? 메시아 언약을 봤어요. 그 안에서 뭘 봤다고요? 천국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봤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을 해석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에서 영혼까지 함께 봐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까지 보았는데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요. 내 종 다윗. 영적인 자부심. 사무엘하 7장 5절 8절. 영적인 자긍심.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윗은 그걸 가장 감사했다니까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은요, 절대 예배자의 삶에 승리하셔야 돼요. 2월 9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똑같이 생활을 해요. 새벽을 깨우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준 어떻게 보면 인생 절호의 시간표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시간에 이제 못했던 이제 하고 싶었던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년 동안은 해야겠다. 한 3년은 해야겠다. 신학교 다시 간다. 하기는 없지만은 신학교에 다시 간다. 3년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언어도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올해 정도 가서는 이제 영어 성경도 영어 성경이지만은 보다 근원적인 헬라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요? 그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요. 준비해야죠. 물론 뭐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의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26절, 27절. 이 일에 부름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이요, 이 일에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자로 부름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이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뭔 또 고백을 합니까? 알게 하셨다 그럽니다. have done 이렇게 얘기를 해요. have done. 현재 완료형을 썼죠. 하나님이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윗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10절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분이 다시 올 것도 알고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이 일에 불렀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왔다는 거. 그러면은 이 은혜가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충만해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충만함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시간요? 조용한 시간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탁 붙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였습니까? 그가 믿었던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고 이것을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그걸 붙들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우니 뭐해라? 근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간절과 겁을 찔러 쪼갤 수 있다라고, 우리를 뭐하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발가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소리 안 그러면 막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막 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혹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이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필요해요? 저는 못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요 체험하셨으면 다 아시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 그냥 막 나갑니까? 안 그러면은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니까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이걸 지나치게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세벨 사등이 되는 거예요. 죄도 지어봐야 그 사함의 은혜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라 실제로.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요? 왜 성경을 그걸 기록해 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라는 소리죠. 그건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나가야 될 길,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다윗을 불렀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또 불렀어요. 똑같이. 그렇죠.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우리 읽어봤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실은 1절부터 19절까지 되겠죠. 이렇게 1절부터
사울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여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잡아오고자 대제사장이 뭘 받았어요? 자격증을 받았죠. 그 증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위임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불렀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잔멸하던 그런 상황이죠. 이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 도로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 그런데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의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자질이라든가 그런 걸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불렀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축구를 했는데 진짜 웃긴 일이 생겼어요. 나하고 태영이하고 이용수 목사님이 한 팀이야. 그럼 이 정도면 국가대표급이야. 근데 다 졌어. 우리 5명이 뛰고 저쪽 6명이 뛸 때는 이겼거든요. 근데 한 분이 더 오셨어. 근데 져버렸어 우리가. 왜? 그분이 웃겨. 우리 편인데 상대편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되더라니까요. 나하고 이영수 목사님 있어도 되는데 태연까지 있잖아요. 3명이잖아요. 그럼 국가대표라니까 우리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도 뭐 했어요? 같이 운동하러 나왔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 끝. 왜요? 어차피 우리가 그 자리에 운동하러 왔지만 이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핍박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게 뭐예요? 모태로부터 택정했다니까. 우리가 뭘 아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본질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내 본질을 아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최고의 기도라. 최고의 기도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안에 딱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 로마서에 보니까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8장에서 29절에서 30절에 미리 안 자들을 미리 정했다고 그랬어요. 정한 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부른 자들을 의롭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 부르셨다니까요. 단지 뭐 합니까? 이렇게 부르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즐거이 응해야 되는 건 그건 우리 일이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 왜 실패했다고 말을 하죠? 저희가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로마서 9장 내용 전체 내용, 9장 10장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도 그렇게 부름 받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바울을 택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붙들어야 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를 무엇으로 해요? 오직 택정함으로. 세 번째.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뭐죠? 구원이죠. 신령한 복이 뭐죠? 천국이죠. 신령한 복이 뭐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죠. 신령한 복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힘써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그게 신령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뭐 했대요? 창세전에 예비했다는. 그럼 누굽니까? 그대로 바울이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관리를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고린도 후서가 잘 얘기를 하고 있죠. 11장이죠. 보통 22절부터 보는데 20절부터 볼게요. 27절까지.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온갖 고난이 다 나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겪었어요. 솔직히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아니고 한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정도 모아서 겪어야 될 고난을 한 사람이 다 겪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알았어요.
로마서이죠. 8장 17절이죠. 본인이 쓴 글이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되리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제가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각기 그릇에 맞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언제나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요, 문제와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해결로 가는 것이죠. 아니죠. 대표적인 얘기가 보니까 바울이죠. 분명히 나쁜 짓 안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매를 안 맞을 수 있어요. 신분증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3일 동안 그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닐 때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의 사람이 3일인데 뭐 한 거예요? 그 3일 동안 기도한 거야. 왜 이 사람이 이러는가를 본 거야. 하나님에서 뭘 받은 거야?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안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이제 고쳤는데 뭐가 따라왔어요? 환난이 왔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이 시켰지 않겠느냐, 놔둬라 했듯이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안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꺼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서 이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관증을 해야지. 아니죠. 왜?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길에 반드시 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니까는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네 번째, 로마서에서 말하죠.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3절에서 4절에 그래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환난이 우리를 뭘 이룬다고요? 소망.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거라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이 오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전서이죠. 4장이죠. 이건 좀 읽어볼 만한데 12절부터 19절까지. 반드시 바르게 믿고 나갈 때 환난이 올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이고 거짓이 난무할 것이고 많은 일이 있다고. 이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고. 그게 틀린 질문이에요. 그게 틀린 질문이에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과 같이 잡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잡고 있다라는 건 안다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식이야 다 있지. 예수 믿는 사람 지식 다 있어요. 지식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 올 수도 있고요, 어디 가면은 인정 못 받고 괜히 핍박 환난 받을 수 있고 그렇다니까는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실패할 수 있다니까. 왜? 이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니까는요. 그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걸 당할 때 뭐합니까? 그 문제들 피해야 은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은혜입니까? 안 그러면 그 문제를 채워야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해결에 있지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에 있어야 된다. 생명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하죠? 베드로가 전하죠. 뭘 전하죠? 구약의 역사를 말을 해요. 그리고 뭘 말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다른 얘기 안 했어. 그다음에 누가 스데반이 말하죠. 똑같이 얘기해서 다른 얘기 안 했어. 그다음에 누가 바울이 말해 똑같이 다른 얘기 안 했어.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아니 다가오잖아요. 환난과 문제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틀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틀린 길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워낙 가난해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100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말로 된 또 주석도 가지고 있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봐야지. 그렇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전능한 주권을 가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무능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가난을 통해서, 내 부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바른 자세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이죠. 충성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뭐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게는 그게 문제로 느껴지질 않았기 때문에. 왜 그 문제가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기도를 한번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근육통이었는데 어저께 오후 되니까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는 책상에 앉았는데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뒤지게 뛰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끼리 어른들이 되는데 식사하러 가자는 게 여전히 못 가요. 왜 안 갔어요? 내가 운동까지는 하지만 식사까지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다. 최소한의 선이다. 나중에 문제 터졌었을 때 들어먹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또 그럴 수는 없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과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이제 20장이죠. 22절부터 24절. 각성이 내가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데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해 증언하기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뭔 말이냐?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내가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만둬도 문제 없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막혔거든요. 실은 로마를 목적지가 어디가 목적지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스페인 사바나가 목적지였거든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자기 사명을 이렇게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쫙 해서 끝에 서쪽 끝에까지 갔는데 서쪽 끝에 아직 못 갔거든요. 그걸 인생의 이제 마지막으로 삼고 왔는데 끝까지 못 갔어요. 바울도 못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이 위로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 그렇게 가는데 지금부터 삼가라. 28절. 왜? 온 교회의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애쓸 것도 실은 없는 거죠.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실은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냥 생각날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태신이 노래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기억도 안 나. 가사도 기억 안 나. 10,000번은 불렀을 텐데.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성령의 역사라. 이제는 그 노래 부를 필요도 없어. 절대 그 정서가 안 나와. 왜? 바뀌었어, 신분이. 그러니 이제는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술 안 좋아해. 박노종이라고. 이름도 내가 안다니까. 안 잊었다. 등치는 우리 김장동이보다 커. 근데 하는 말이 그래. 형, 나 담배 끊었어. 잘했다. 언젠간 끊어야 될 일인데 빨리 끝나니까 다행이네. 감사하네. 근데 왜 끊었냐? 그랬더니 제가 왜 끊었냐고 물어봤어요. 전에는 이걸 의지했다라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 의지한. 내가 이거 의지할 리 없잖아. 그럼 버렸다 그냥. 그러더라고. 제대로 됐네. 그렇죠. 전에는 담배를 의지했어.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 함께 하니까 그전에는 의지할 게 없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의지하는데 이거 의지할 필요 없지 않냐는 거죠.
당연히 딱 끊고 그러고는 딱 철도 공무원 합격해갖고 가버리더니 그 다음 연락도 없네 이놈 새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친구 나이가 꽤 많았어요. 30 다 넘었나 30 다 됐나 그랬는데 좀 늦게 오긴 했지만 어쨌든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아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세 번째. 자, 뭘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 가는 삶을 사는데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즉 증인의 삶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에서 1절에서 13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거룩함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이죠.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보면 3절에서는 3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룩함입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 생명과 새 신분에 알맞는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가 없더라는 거죠? 후회하심이 없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당연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게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고 어느 날 탈탈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탈탈 털고. 그러고 일어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에서 뭐 끊어진 거지. 이제 자기가 희망을 받은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요. 고시원에 있던 친구인데 서울대 친구 나왔던 친구인데 고시 합격했던 친구죠. 오늘 고시 기도원에 갔는데 왜 가는데? 응? 갔다 와서 얘기하네. 그래서는 이제 며칠 있다 온다더니 일찍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물어봤더니 해결됐어. 뭐 해결됐는데 교회의 분쟁 때문에 교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뭘 받느냐? 네가 왜 하나님 되려고 하냐? 그런 음성을 들어요. 네가 왜 하나님 되었고 네가 나서서 그러냐? 두 번째, 네 마음속에 옳고 그름만 남아있지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지 않냐? 그래서 회개하고 내려왔더라고. 그러고는 그 뒤에 이제 그런 교회 분쟁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예배자로 이렇게 서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뭘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 다 알고 우리의 충성을 알고 계셔요.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자세하게 보면 돼. 그 응도를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날의 마지막 주역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제. 자기 주제를 넘어가면 안 돼. 딱 자기에게 정해진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모든 민족.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현재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이따가도 없어지잖아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점검해야 되고 언제든지 채워야 되고 채움이라고 쓸게요. 왜? 우리가 못 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가 뭐하죠? 멸류관을 벗어서 왕께 벗어드리죠. 왜? 자기가 한 것 없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오만 때만 말 다 하고 오만 교회를 막 내가 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흔들고 다니죠.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딱 내 자리에서 내 할 일만 딱 하고 그러고 부족하면 조용히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조용하니 좋겠지. 그런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더라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빌라델피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면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역에 분봉왕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이제 형을 밀어내려고 동생을 부추긴 거야. 이제 너 형 밀어내면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끝까지 그걸 거절하고 형한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필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 이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지명이 왔다 갔다 몇 번 하긴 했지만은 그게 이제 굳어진 거죠. 두 교회가 뭐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로 서 있었던 것이. 저 여러분들도 가능할 줄 압니다. 그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네 생각 맞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판단이 되겠지만은 한 달 지나봐라. 지나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 항상. 그러니까 뭐래요? 기다려. 나도 하나님 살아계셔. 조용히 있는 게 나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망을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럼 당연히 나오는 게 나의 전도가 나오죠. 그렇죠? 나의 전도는 부담이 뭐가 나옵니까? 나의 전도란 말은 내는 일생을 어떻게 전도자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현장이 나오죠. 모든 삶이 현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그 현장에 대해 나의 섬김이 있겠죠. 예, 나의 섬김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씨, 좀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다. 원래 그렇다. 나도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은 하던 대로 하자. 그런 얘기 결론을 냈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다면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의 선교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가장 아름다운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두 가지예요. 할 일 중에서. 야,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와서 제너럴 셔먼호에 불타 죽고 이런 선교 역사가 공부할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를 위한 일이었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긴 일 중에 하나가 선교였어요. 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헌금도 11조랑 똑같이 했어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의 부분이구나. 진짜로 은혜 부분,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나의 선교나 나의 선교지가 나오겠죠. 이 넓은 세계에 우리가 다 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나의 선교사가 나오겠죠. 솔직히 다 기도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야.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저 선교사님은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모두가 필요한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감리교도, 침례교도 다 아름답게 서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붙들고 계시고 그 촛대사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는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가 더 필요해. 뭐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에 뭐 변화 있습니까? 그런다고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과 같이 온전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지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좀 남았네.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다시 오실 그날. 그 믿음, 그 재림의 순간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맞이할 모습이죠. 그렇죠?
항상 이 기대 가운데, 이 고대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서 9절, 그분과 함께 모든 위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네 번째, 주와 함께 온전히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롭고 매 순간이 도전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잘 지키고 경작하여서 영원한 증거를 남기고 영원한 상급을 남긴 걸 통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받은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용서가 자신의 일생에서 충성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주역으로 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 믿음의 부름을 따라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향해 충성되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충성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고 일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며 부족하며 완악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